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이고 요절은 45절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44절에 듣고 배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듣고 배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자, 듣고 배운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이들이 이렇게 한 결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냥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하신 것이 있고 또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의 이 부탁을 꼭 들어드려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야 합니다. 말로, 착한 행실로, 이웃과 좋은 관계로, 그리고 직접 전도하는 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삶을 본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에서 이사야가 전도자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라고 했던 것입니다. 요즘에 목사님들로부터 받은 SNS 내용을 보면 건강, 정치적인 이슈 등 복음 전도의 내용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수의 전도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투쟁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하는데 최고의 힘을 써야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 사람들이 예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와서 듣고 배운다고 합니까?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데 내 결정, 내 결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개종 사건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으나 주님께서 그를 이끄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가 그 자신의 고백한 것처럼 그가 박해자요 포행자, 폭행자였으나 긍휼을 덧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듣고 배운 사람들이 주께 온다고 합니까? 더 말할 것도 없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서이고 신약시대엔 사도들 그리고 오늘날에는 전도자들과 목회자들의 말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 전도하는 전도자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46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하시면서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도자가 그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해야 전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말씀을 듣는 자들도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자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믿음으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전하는 것을 흡족히 여겨야 합니다. 전도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말씀을 들려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끄십니다. 그런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완고함과 고집으로 인해서 주님에게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41절, 42절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에 대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자 그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수군됩니까? 42절에서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직접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면서 36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실 바를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주께 오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복음의 말씀 앞에서 순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또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사는 믿음의 삶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마찬가지로 믿음만을 말씀하시지 않고 믿는 자로서 필요한 윤리까지도 십계명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누누이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셨고, 믿는 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도, 금식도, 각종 선행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모두 예수 중심의 삶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여 듣고 배운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44절에 내게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최고 최대의 대접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최고 최대의 대접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가리켜 마지막 날이라고 하시면서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죽음도 아무런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7절에서 주님이 더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니 주님이 자신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최고 최대의 대접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최고 최대의 대접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그 아들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최고의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최고 최대로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고 한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큰 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는 듣고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누군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학벌과 지적인 수준을 떠나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대단한 수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51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에게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고 난리법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으로 우매한 모습이 니고데모에게서도 나타나는데 주님이 그와 대화를 하시고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영적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수준 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최고 대접을 받게 된 것일까요? 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듣고 배운 사람들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전도자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적으로 받아들인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연다는 것이 매우 큰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받지 못함이라.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하는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된 것에 빠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중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토의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끄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일까요? 둘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그 어떤 복을 받을까요? 셋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복된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